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이건 우리가 앞에 4장에서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강력하게 선포했던 말씀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베드로 사도나 스데반 집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권세와 권력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를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핵심적인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자긍심으로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같은 이야기를 해석하되 그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17절부터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에 마침 귀하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모세라는 아들이 태어나 그가 애굽 왕 바로의 딸에게서 건진받고 그 왕궁에서 자라게 나게 되어서 그가 여차여차하여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여기까지 이끌어오는 인도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도 동의하고 다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가볍게 흘려버렸던 모세의 말씀,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이 스데반은 콕 집어서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37절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모세 뒤에 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통칭의 이야기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여호수아도 있고 그 뒤에 수많은 사사들도 있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올 때 오고 오는 모든 선지자가 다 모세를 잇는 선지자들이라고 인식하고 그냥 가볍게 이 말씀을 넘겨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말씀을 들은 스데반은요, 이걸 달리 보았던 거죠. 어떻게 해요? 바로 모세가 말한 이 특별한 선지자, 모세가 말한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도대체 누굴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까요? 여러 면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듯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져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모세는 이 땅의 샘플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메인의 사역을 지금 제대로 보여주고 계시다. 그러니 모세를 믿고 보는 너희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렸을까요? 모세에 대한 이 말씀을 자신들은 그냥 흘려들었었는데 이게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구나. 성경에서 모세께서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모세는 그 자체로 독보적인 존재이고 그를 능가하는 어떤 권세는 있을 수 없다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그 모세는 시종에 불과하다라는 이 메시지. 그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 실체는 예수님이다라는 오늘 이 메시지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은 역사를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해석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의 감겨졌던 그 눈이 뜨여져서 보게 된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말씀이 눈이 뜨여져서 그게 보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예전에 모르고 스쳐 지나갔던 말씀들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내 가슴에 꽂히는 말씀이 되는지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덧입은 자는요, 말씀을 깨닫고 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시대, 같은 공간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역사를 살아가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는 한 시대, 한 공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눈뜬 자로서 역사의 이해를 하나님 말씀의 바탕을 둔 자로서 바른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오늘에 대한 역사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 삶의 이해는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사는데 조금 도움받으려고 위대한 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약간의 적선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토대와 이 모든 삶의 흐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감격을 얻으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삶을 산다고, 같은 시대를 산다고 같은 역사를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고 그들은 세상의 역사, 물질의 역사를 살아갈 뿐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있어야 우리는 사는데 그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해는 정말 성경적으로 바로 눈 뜨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눈과 똑같은 눈빛으로 우리는 이 물질을 대하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늘 붙잡고 믿음으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고 우리 인생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런 인생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땐 여러분 일본의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귀중한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에 중하다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 역사의 보조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도 소중한 모세였지만 알고 보니 모세는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물질이, 권력이, 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실체인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실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믿고 섬겨 나아갈 때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